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함께 합독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며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이제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적과 표자를 느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가운데든지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형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믿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행하셨던 우리 선배님들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게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구역 예배 또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중심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약속을 좋아하십니까? 약속에 대한 혹시 신뢰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약속 지긋지긋해, 그 약속 안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자,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유, 또 계기는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나올 정도의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심이 전 두터우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보고 예배를 사모하는가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 신앙심이 나름대로 두터운가라는 거죠.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구약이라고 하고 또 신약 이렇게 나눕니다. 구약을 우리가 옛 약속이라고 하고 신약을 새로운 약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구약은 이미 한 번 성취된 약속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은 다시 우리가 하게 될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신약에서 말하는 새로운 약속을
기다리며 신뢰하며 살아가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신약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최선을 다하게 하는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한번 이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라고 할 수 있죠. 어제 보았던 사도행전 7장 1장에서 1절에서부터는 스데반의 설교다. 때로는 스데반의 변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보게 되면 내일은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신문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모습처럼 이 제자들도 신문을 당하는 것이죠. 좀 쉽게 말하면 이 종교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위신이 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무리를 일으키지 말고 와서 좀 재판을 당해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대단한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확신이 있는가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그는 믿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백성 가운데 행하셨던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는 믿으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 역시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시대를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도 역시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스데반도 우리처럼 그 당시 구약의 시대를 살지는 않았지만 스데반에게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예수님을 그들은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볼 것 같이 순교하는 현장에까지 그가 이르게 됩니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의연하고 당당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도행전 7장 전체의 내용은 오늘 구약 성경 전체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들 앞에 담대히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과 신뢰는 스데반의 믿음이고 확신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행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 나오셨다고 해서 믿음이 두텁다, 신앙이 두텁다 그랬는데 이건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겁니다. 이곳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신앙이 좋지 않다는 거 아니죠. 또 이곳에 앉아 계신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올 정도라면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신앙의 온전함이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소유가 아니라 신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좋은 결과물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맨날 실패하는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가진 게 없어 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스데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면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죽었다라고 말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중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가진 것이 적더라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인은 소중히 여기고 물려줘야 할 신앙인의 그 자산들을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좀 빨리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특별히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첫 번째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 스테반의 증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이가 주관한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또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약속을 왜 합니까? 약속은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갈 거라고 그랬는데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애굽으로 가 있는 이스라엘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애굽으로 갔을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졌다. 일단은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애굽으로 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죠. 물론 통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입애굽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모은 세계에 전파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우리 이미 성경적으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애굽으로 먼저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에서 번성하여졌다, 많아졌다. 우리가 뭐 장사도 잘 되고 또 뭔가 많아지면, 번성하여지면 어떤 마음이 있죠? 그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갔지만 그들 가운데 번성하여져서 계속해서 성장하여서 그곳에서 아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 때에 그들은 그곳에서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었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물론 우리가 이제 생략되었지만 요셉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번창하여지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새 임금, 이미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들어서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걸리적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안 되게 해서 새 임금이 좀 넘어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왕이 새 임금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지가 사라지니까 그들을 살지 못하게 하려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애굽에서 사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들은 번성해졌는데 힘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모세가 일어났다. 모세가 나왔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하여서 어디로 가게 합니까?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셨던 그 약속, 먼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약속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켜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새벽에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사모합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약속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구원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고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모두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하여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인생들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의 중심,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온전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완성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스데반은 이 설교의 초점을 장막 성전으로 옮겨갑니다. 성막이나 성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없었음을 이제 마지막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내들인 앞에서 이제 뭐 스데반뿐만 아니라 여러 집사들이나 여러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막 인정을 받는 거죠. 사람들이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일들을 고백할 때에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행동을 좋게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사주해서 이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진 않지만 6장 11절에 가게 되면 세 가지의 그 죄목을 가지고 이제 스데반을 잡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또 두 번째는 모세를 모독하는 거, 세 번째는 이 성전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것을 싫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실인데 그들의 삶 속에서 그게 녹아지지 않으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이제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본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다음에 우리의 가장 위대한 조상인 모세를 모독했다. 그다음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있는 이 성전에서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정도가 되면 아마 이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권력을 갖고 있는데 스데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눅이 들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잡혀 들어왔을 때 오늘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있는 말씀, 이곳에서 그가 더 확신에 찬 마음을 가지고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앞부분을 좀 보게 되면 먼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그가 머물렀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는 어떤 곳입니까? 바벨탑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우상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했던 곳이었습니다. 더럽고 세속적인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좀 깨끗하고 뭔가 거룩한 곳에만 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공간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그리고 그가 또 고백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사실 애굽은 이방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그곳에서 매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셨지만 요셉이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였다. 거룩하지 않은 곳에도 애굽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그가 미디안 광야, 그 미디안 광야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냥 쓰레기와 같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관심 없던 그 쓰레기 취급받던 가시떨기 나무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콜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들의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백성들,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 모세가,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 요셉이,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곳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을 만한 그 곳에서 불러 세우셔서 그 약속을 행하셨다라고 오늘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 이외에도 계시다라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말하는 것이죠. 성전에만, 이스라엘에만, 유다에만 있는 곳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역사하고 임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8절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이들은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8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건축을 하게 하셨죠. 그러나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찌 하늘과 하늘의 하나님일지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 건축한 이 성전에 거하려까라는 것이죠. 물론 그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이 지은 손 안에 어찌 하나님이 거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49절 말씀이 또 이렇습니다. 49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에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말씀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스데반의 이 고백과 같은, 이 복음의 고백과 같은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제가 초반에 여러분을 좀 띄워드렸습니다. 우리 나름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여러분, 나름 신앙이 있는 것 같은 여러분, 왜요? 눈으로 보여지는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또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보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공간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스데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안에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가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영역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시각으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믿음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 우리 안에서 스데반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